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지나간 프로인데 이 영재발굴단이라는 TV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아이가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상상력에 뛰어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그 그림 솜씨도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교육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 소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결국 학교를 자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는데, 그때 결국은 자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퇴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아이가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 기존에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깊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모로서 가져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태도가 용기였다. 그 용기였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학생을 자퇴시키고, 그래서 지금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정말 그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는데,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로서 가져야 될 때로는 그 용기가 있거든요. 가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아이를 행복하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이래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정말 이 어떤 세상 조류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이런 교육 시스템에 그냥 편승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이 아이를 거기에 몰아넣고 그래서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쨌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게 보였습니다. 오늘 이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교회의 문제는 당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는 뭐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왜 당파 싸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단순히 이들을 책망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로서 어, 자기만 지지하지 않고 뭐 아볼로를 지지하고 베드로를 지지하고 이래서 마음이 속상해서 뭐 이들을 비판하거나 책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가운데, 또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 권면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 부끄럽게 하고 이 사람들 정죄하게 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을 영적인 자녀로 보는 것이죠. 자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녀이기 때문에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은 스승과 아버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스승은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스승은 가르치기만 하면 되고, 그 이후의 문제는 학생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승과 학생의 관계는 어 뭐 완전히 책임지는 관계는 아니에요. 스승이 나름대로 학생을 향하여 뭐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하지만,
그러나 뭐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거절한다든지 또 이 학생이 그런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을 때는 뭐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르죠.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학생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듣기 싫어하면은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학생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떻게 엇나가든지 자기의 기도와 다르게 또 자기의 말과 다르게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뭐 베드로파, 누구는 또 아볼로파 해서 바울의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뭐 바울파는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지만 뭐 아볼로파나 게바파가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무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무시를 당하고 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참 다른 성도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리고 거절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스승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망해야 될 것은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모의 특징이에요. 부모가 길 가는 다른 아이가 잘못한다고 강하게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돌이킬 때까지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해요. 그래서 자기의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부여잡고 끝까지 할 수만 있으면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부모인 거죠. 그것이 아버지고 그것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때로 용기를 내야 돼요. 이 자녀가 자기의 말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정말 마치 표면적으로 성도를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설교들이 얼마나 선포되고 있을까요? 정말 이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정말 저들의 영혼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정말 세상적으로 저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을 저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성경과 상관없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참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날 좋은 설교는 어떤 면에서 너무 세련되고 너무나 감동적인 그러면서 너무나 부담이 되지 않는 설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스승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다 본받으라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했던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일꾼이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어떤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하나님 중심의 어떤 자기의 신앙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파를 나누고 그래서 뭐 나는 이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에게라고 하면서 사람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신앙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이 되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너희도 충성된 자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중한 동역자였죠. 그 디모데를 보내서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보낸 것으로 보내고 보여지고 18절부터 보시면 이 20절까지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여기서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앞세우면서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 성경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도 바울의 어떤 권면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지혜를 앞세우면서 성도들을 어떤 자기들 안으로 규합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자기 세를 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한마디로 말쟁이들처럼 그렇게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자기 사람들로 규합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죠. 오늘날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책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거나 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이런 책도 있고, 여하튼 많은 책들이 오늘날 어떤 교회가 결국은 진리를 사수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말에 의존하고 사람들의 어떤 감정에 의존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어떤 사람들이 왜 말에 의존하고 사람들의 감정에 의존하고 시스템에 의존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갑니까? 결국은 스스로 교만에 빠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성령이 행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의 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사람의 말에 의지하고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자식같이 아끼는 그 성도들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 누가 자식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갈등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서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왜 매를 들고 나가야 됩니까? 왜 부모가 매를 들어야 됩니까? 왜 자식을 훈계해야 됩니까? 왜 자식을 나무라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이죠.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고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엉뚱하게 가고 있으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인본주의적인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좋은 설교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감동적인 설교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 예배 시간이 화기애애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설교 시간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감동만 줄 수 있습니까? 진짜 양심 있는 목회자라면 정말 교회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말의 지혜로 살아가고 사람의 지혜가 가득하고 인간의 냄새로 가득한 그런 것으로 교회가 바뀌었다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도 그냥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면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목회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람 냄새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들이 사람 냄새를 풍기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매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를 맞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더 누린 교회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 정말 사람의 말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